수요 우리 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8번째 시간인데요. 더 귀한 것을 선택한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고 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신약의 시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 나오는데 오늘 읽어주신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의 삶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죠.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한 그런 믿음의 결단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모세의 삶, 또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도 수없이 선택의 기회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님을 위한, 또 내 신앙을 위한, 또 믿음의 길을 위한 귀한 선택을 하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언제였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가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도 너무 유사하죠. 히브리 노예들의 인구가 막 갑자기 늘어나니까 바로가 이게 애굽의 해가 될 수 있겠다 할 정도가 돼서 히브리에 난 노예의 자녀 중에 남아는 다 죽이라라는 무섭고 끔찍한 명령을 내린 거죠. 요즘 세대는 여러분 아이를 안 낳아서 지금 큰일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확 더 떨어져가지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2000 얼마가 되냐면 2200년인가 이렇게 되면 이 추세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위기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 노예로 있었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애굽에 위협이 될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는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고 또 이 자기가 태어나면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어린 모세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모세의 부모, 엄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었죠.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둘 다 레위 지파의 부모였죠.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세의 부모들은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갓난 아이 가지신 자녀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 주일학교가 또 젊은 부부들이 있으면은 늘 아이들 유모차에 이렇게 오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이 막 갓난 아이의 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거 정말 잔인한 그 명령이었죠. 노예는 하지만 황제,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데 이 죽일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갈라지고 찢어졌겠는가. 이 아이가 근데 너무 이뻐요. 이 아이가 모세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너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이가 쌩글쌩글 웃고 있으니까 그 기가 막힌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끝까지 이 부모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나요? 처음에는 뭐 신천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고, 또 뭐 나중에는 사랑 무슨 교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고, 또 지금도 뭐 어디에서 확진되면, 요즘은 조금 그래도 줄어든 것 같아요. 뭐 확진되면 다 교회발 감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방역 중수를 아주 잘하고 모든 것에 모범이 됐다면 여러분 그때 세상은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저는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세상은 늘 교회랑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물론 뭐 방역 중수, 우리 뭐 오해하고 듣지 말으세요. 들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지금 방역 지침 다 어기고 다 마스크 풀고 지금 예배드리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지침을 아무리 잘 따라간다 한들 세상이 우리를 그 사람들 정말 크리스찬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형제한테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어서 참 불편한 게 많아요. 뭐가 불편하니? 그러니까 술 먹으면요, 너도 술 먹네, 네가 무슨 예수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놀리고요. 술 안 먹으면 얘 그냥 술 안 먹으면서 우리 분위기 때문에 이러면서 늘 또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술 먹으나 안 먹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대적받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늘 대적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죽여라 하는 왕의 명령에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주시다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더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난지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강에 떠나 보내죠.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담아 그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또 서서 따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역청을 달라 물이 새지 않게 바른 다음에 아이를 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이라는 이미지도 참 여기에 귀한 메타포라고 그러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강은 어떤 뉘앙스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서울에서 한강 하면은 사람들 뛰어내리는 강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강 걷다 보면 그 응급 전화 중간쯤에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 한강 다리 가보면 하도 뛰어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일로 전화 주세요 하고 그런 문구도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한강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런 문구 있습니다. 어느 대교가 제일 많이 뛰어내린다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마포대교인가 하여튼 뭐 어느 대교가 어느 강이 제일 많이 뛰어내리는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아주 정말 인생의 바닥 가운데 처했을 때 사람들은 강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들은 그 강가 나일강 왕 바로가 지배하고 아들을 죽여라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이집트의 나일강은 그 부모들에게 절망의 강이죠. 아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부모가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강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친하고 거기에 아이를 뛰어 보낸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강은 몸을 던져야 하는 삶을 포기하는 장소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겐 그 죽음의 강조차도 우연과 운명의 강이 아닌 은혜와 생명의 강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은혜의 강에, 죽음의 강이 아니라, 나일 강이 죽음의 강이 아니라 은혜의 강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죠.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라는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를 주어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입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에 입양되었을 때의 40년간의 기록은 별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호사가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사람들, 이 소설적인 상상력들이 풍부한 분들은 이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살았던 40년이 어땠을까 소설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추적하거나 궁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점점 그곳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게 되는데,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모세가 한 가지 사고가 나게 되죠. 어떤 사고가 나는가? 이 히브리 노예가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흥분해서 히브리 노예를 구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이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 살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은 절대로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온 건가? 바로 그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맡아 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모세가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모세는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공주,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델무티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애굽의 왕에게 당시 이 당시에는 애굽의 왕이 아들이 없었고요. 이 델무티스라는 공주도 아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계속 있었으면 애굽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다 포기하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권력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것, 이 믿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40년간을 지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 그것이 바로 모세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신앙의 힘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인 신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의 동족에게로까지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나는 좀 신경 안 쓰면서 살아갈게요. 내가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이 자리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씁니까? 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모세에게는 지혜로운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택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그를 구해주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살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고 민족을 아끼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면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정말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귀한 가치인가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정말 신앙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귀함을 믿고 나는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소서.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아들, 애굽의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를 죽인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 이제 나이 40에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모세가 시인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 연수가 70, 강건해야 8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의 나이를 인간의 나이가 대체로 80이다, 평균 수명이 80이다 한다면 그 딱 절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단테의 신곡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의 제일 첫 구절입니다. 한평생 나그네 반고비에 올바른 길 잃고 헤매던 나 컴컴한 숲속에 서 있었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단테가 처음 이 지옥편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지옥의 경험을 이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평생 나그네 반고비라는 말 뜻은 그의 나이가 딱 절반, 인간의 나이가 딱 절반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모세로 얘기하면 80평생에 40,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그러면 지금 모세의 나이 딱 40에 인생의 어쩌면 최고 절정기에 딱 섰다가 갑자기 광야로 도망가게 되면서 급전직하하는 그런 바닥을 체험한 모세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발견한 것, 컴컴한 숲에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시험, 위기, 내 삶의 광야는 언제 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런 시기, 위기의 순간이 오시나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그럴 때 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절정에 올랐다라고 생각한 날, 꽃피는 봄날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어두운 숲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들, 애굽에서의 모든 영화 부귀를 다 누리고 광야에 와서 인생의 바닥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때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바닥에서 한 가지 잃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다시 길 잃은 영혼이 광야에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느꼈던 심경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아들, 큰아들 이름이 뭐냐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광야로 나와서 이곳에서 내가 나그네 처지가 되었구나.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부여와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광야에서 이런 타향살이 나그네의 삶이 되었구나. 자신의 암담한 현실이 이 첫 아들의 이름에 배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 신세가 되었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때쯤에 한참을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에셀입니다.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사이에 모세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성장, 또 신경의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게 되고 첫째 아들 때 느꼈던 그런 절망감, 상실감, 좌절들이 이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고 나서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했던 것, 둘째 아들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혈기를 점점 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학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섭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다 빠지고 이제 하나님과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됐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거기 첫 장에 맨 나눠드린 유인물의 맨 아래절에 쭉 찾아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4장 1절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는 4장 1절에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습들에서 드러나는 것,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또 있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내가 그럴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까지도 계속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일관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넣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게 참 신앙의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구원이 과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구원 받으셔서 여기 있는 분들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고, 이전에 구원 받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신앙의 하나의 키워드, 열쇠, 만능 열쇠가 뭐냐? 이 시제, 시간을 초월하는 신앙의 만능 열쇠가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사명, 어떠한 내 삶에 닥친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라, 함께 해달라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한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가 아주 친근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표현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여러 가지 제가 다 찾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만뒀어요. 야, 이거는 어리석어. 이거 다 하려면 지면이 모자르겠다 할 정도로 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 말인가? 하나님과 모세와의 친밀성, 그 가까운 가운데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순종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돼서 타협 없이 말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타협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끊임없는 영적인 수고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백성들은 늘 끊임없이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구절을 쭉 뽑아봤는데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그 구절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나중에 모세와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투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에게 무슨 욕을 했는지 소리를 질렀는지, 하여튼 끊임없이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서에 넘어와도 왜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냐,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4장 2절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것을 하면서 이런 참남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는 택함을 받은 자, 회중절에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이제는 반란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는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의심의 순간도 있었지만, 광야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모세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점점 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번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코로나가 다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모이시면 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분들도 계시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주 영영 떨어진 분들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럼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광야의 시간, 코로나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힘쓰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이 모세가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이 늘 모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모세만 나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구체적인 증거가 십계명이었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명령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이 서약,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오직 모세 하나만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아주 특별 대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순종의 사람, 또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종이었기에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백성은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이제 니네들이랑 같이 가나안 안 갈래. 너희들끼리 가. 이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의 목이 곧고 죄악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너희랑 함께하는 것이 질렸다. 야, 이제 니들끼리 가라. 나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내가 분노해서 너희들을 다 진멸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33장 13절 14절입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하는 마음을 되돌리시는 그런 장면이 이 출애굽기 33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떤 거 같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지도자 잘 만난 거죠. 만약에 모세가 없었더라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교제를 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까? 그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자신의 있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기도로 멸망당할 것을 면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일어난 신명기죠. 신명기에서 일어난 그 모세의 민수기죠. 민수기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이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을 때 그 분노함 때문에 이 순종함의 사람이 그 분노함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함, 불순종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반석에 명해 물이 그곳에서 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 때문에 노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석,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왜 모세 그 지팡이 그렇게 쳤다고 이렇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또 해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여호수아에게 세대 교체가 제대로 안 됐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으로 120살이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세 참 안 됐다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세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기록을 담은 사건에서 마태복음 17장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이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모세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모세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을 아주 쭉 그 파노라마 형식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 아깝죠. 세상의 쾌락, 우리 모세가 오늘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공주의 아들, 높은 지위와 신분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고난, 그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 예수를 믿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가 져야 할 고통이다, 십자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 나를 부인하는 삶, 이 땅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듯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고난, 그 모든 슬픔의 눈물들을 다 장부들을 펼쳐놓으시고 정확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실패,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처럼 보이지만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잠깐 누리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 또 믿음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받아야 할, 마땅히 져야 할 고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주님께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마땅히 더 나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와 같은 코로나 시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근히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각자의 받은 은혜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더 귀한 것을 선택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상적이거나 관념 속에 머물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영성을 통해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이 우리 삶에 들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친구의 그런 믿음의 경지에까지 올랐던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회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 판정을 받은 성도, 주님 암세포 더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께서 모든 치유의 과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뇌 머리 수술 후에 조직 검사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 큰 수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치유함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 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그 이후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가슴 통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연약해진 다리와 뼈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모든 심장의 기관들, 혈관들, 우리 주님 세포 하나들까지도 움직이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통증 물러가고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시력 회복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 다시 바라보는데 문제 없도록 주여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